우리를 보리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한 가지 묻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합니까?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인생은 공평할까요? 억울함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억울한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잘 되어야 되고 훨씬 더 성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수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원수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답답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뭔가 억울하고 뭔가 답답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시편 64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다윗 인생은 어떨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정말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사울의 정신병을 고치는 궁중 악사였습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리면, 정신병이 들리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의 정신병이 나았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세우는 자이고 다윗은 사울을 돕는 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반역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반역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전심으로 사울을 섬겼는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선한 의도를 지니고 어떤 마을을 구원했더니 그 마을이 다윗을 밀고 해서 도망하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따지면 끝이 없는 게 다윗일 것 같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 모욕합니다. 이것도 좀 억울하죠. 압살롬의 반역도 다윗에게는 억울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친한벗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이 재판을 위해서 왕을 찾아오면 그들을 붙들고 왕은 너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 내가 너희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 다윗은 버림받은 왕이 되어서 도망을 해야 합니다. 억울할 겁니다. 이런 일이 다윗 인생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 이런 억울함의 마음을 생각하고 오늘 64편을 보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4편은 그 억울함 가운데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자,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을 꾀하는 자에게서 나를 숨겨주십시오.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함을 벗겨주십시오. 원수가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원수가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원수는 혀를 칼같이 연마합니다. 말이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내 살이 베이고 상처가 납니다.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쏩니다. 말을 할 때마다 화살이 날아와 내 몸에 박힙니다. 자, 이 원수들이 모여서 이 악한 말로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오일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자, 이들의 모습을 잘 보시죠.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의논합니다. 인간이 악한 일을 꾸밀 때 얼마나 마음이 잘 합해지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6절 끝을 보시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 이 말은 저들이 내어놓는 지혜가 기가 막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악을 꾀할 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치밀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하는 고백이 있죠. 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우리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다. 누가 우리를 막을 건가? 누가 우리를 알고 이 기가 막힌 묘책에서 누가 우리를 방해할 건가? 자신만만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계획을 모를 것이다. 우리의 계획은 탁월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런 원수가 다윗을 위협합니다. 두렵지 않을까요? 두려울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마다 힘이 들고 그때마다 고달픕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로 한번 가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첫 단어를 잘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이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칼과 같은 혀를 휘두르고 화살 같은 말을 쏘아댑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아무도 모를 거다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그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활을 쏘실 겁니다. 원수가 엎드러질 것이고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악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악인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여서 계획을 세웁니다.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우리를 알리요? 우리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세당당하게 위협하는데 그것을 알고 막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들이 모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의 악한 계획을 헛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예.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는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옵니다. 이 땅에 일어날 제국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도 두려워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하늘의 환상도 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두 개의 그림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환상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있습니다. 이 땅만 보면 두려운데 원수가 일어나고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억울함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활을 드신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길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푸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죠.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억울함으로 가득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억울함이 가득한데, 억울함을 따지면 그 누구보다 속이 쓰릴 텐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마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푸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세워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9절입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저는 64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다. 내용은 특별하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실 거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 근데 이 말씀이 왜 불편했을까요? 인생이 악한 계획을 세우면 누가 우리를 버리오 고백하고 우리가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다 고백하지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왜 불편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64편의 배경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초기 때 지은 시 같진 않다. 후기 때 지은 시 같다. 그러면 압살롬의 반란이 배경일 것 같다. 자, 이거 생각하면 구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구절이 다윗 자신을 향한, 조금 더 넓게 하면 64편이 다윗 자신을 향한 고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 하를 보시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억울해했을까?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할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다윗이 저녁 때 일어나서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하나를 보고 그녀를 취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밧세바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다. 성경은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여인이다. 취할 수 없다.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 주저함 없이 그 여인을 취합니다. 왕의 권세로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고 취하고 다시 보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죄악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르지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아가 너무 의롭습니다. 이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에 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쟁터에 보내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후 아무 일 없다는 것처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했을 겁니다. 죽은 부하의 아내와 아이를 보살피는 자비로운 왕으로 칭송했을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자비로 포장을 했습니다. 자, 주목할 건 이런 죄를 짓는데 다윗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합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요압에게 소식을 하죠.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원문의 의미는 이 일을 죄로 여기지 말라. 죄를 지어놓고 죄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삽니다. 자, 다시 시편 64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죄를 짓고 있는 건 자신입니다. 악을 꾀하는 건 자신입니다. 칼과 같은 혀와 활과 같은 활을 쏘아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를 거다. 누가 알리요? 아마 다윗은 스스로 자기 계략이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죄악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감찰하시고 모든 것 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 압니다. 다윗이 의로운 우리아를 악한 계획으로 죽인 것 압니다. 다윗이 거짓 자비로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십니다. 자, 다시 7절을 한번 볼까요? 64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실 겁니다. 자,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쏘실 겁니다. 예상하지 못할 때 쏘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소장을 보낼 겁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 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까맣게 잊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예상하지 못할 때 고소장을 보냅니다. 청구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예상할 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때 역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화살을 쏘실 겁니다. 갑자기.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청구서를 보내실 겁니다. 죄의 값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십니다.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어리석은 계획을 깨트리십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그 죄악, 자기도 잊고 있었던 그 죄악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수치스럽게 하실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건 자신을 넘어지게 한 그 더러운 죄악에서, 그 악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게 64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한 꾀를 구하는 그 죄악에서, 하나님까지 무시했던 그 죄악에서 자기를 구별시켜 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기가 막힌 계획이야. 이렇게 고백하며 죄를 짓는 그 자신의 더러운 죄악이 다시 제거되고 자신의 모습이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64편이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똑같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시편 64편에서 간구하는 구원은 이런 걸 겁니다. 자신을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화살을 들어 우리를 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활을 들어 우리를 쏘실 겁니다. 그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을 쏘실 겁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죠.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를 흔들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거역하고 악한 계획을 꾸밀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속삭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나를 향해 갑자기 활을 쏘실 거다. 그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가 의롭게 세워질 겁니다.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그 의인입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의인입니다. 자, 설교 제목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입니다. 우리 죄악이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이 우리를 향해서 누가 알겠느냐, 이 계획이 기가 막히지 않느냐 이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결함 가운데 세워질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